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부활 후에 이제 영원히 거할 장막 초소를 예비하러 주님이 천국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라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뒷부분을 연결해서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마지막 데살로니가 5장 22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를 흠 없게 보존하라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죠. 예언을 멸시치 않는 삶. 예언은 뭡니까?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 악한 것, 시기, 질투, 미워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 취하지 말고 앞부분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의 흔적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연결된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또 살피고 은혜를 받고 잘 기억하는 귀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살펴볼 레위기 말씀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빼앗길 수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왜 살지 못할까? 왜 실족할까? 왜 연약한 가운데 있을까?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판단하기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사실은 조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살펴보면서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3장인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5가지 그 모양 속에 나와 있는 예배의 정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위임색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에 관한 부분,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까지 정결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제일 처음에는 먹을 것, 뭐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그런 것 가운데 먹을 것,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 또 어떤 사람은 정하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부정하다, 어떤 경우는 정하다, 이런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질문 제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이 정결법, 왜 주님이 이 정결법을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부정합니다. 당신은 정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부정합니다. 저렇게 하면 뭐 정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생 때문에 그럴까요? 위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그거를 먹으면 내 몸에 해롭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건강 지키라고 이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부정한 사람을 골라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당신은 들어올 수 있는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 정결법을 기록하는 걸까요? 뭘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그 2가지 다가 아닙니다. 이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이유는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나병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나병, 오늘날 치면 한센병,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그 나병에 노출된 사람, 또 나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진단한 다음에 그 사람이 공동체 밖으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밖으로 격리시키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공동체의 초점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 삶의 중심은 항상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광야 40년의 길을 가게 했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동체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는, 부정한 곳에, 부정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골라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야 돼, 추방시켜야 돼 라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짐승, 음식 이런 것,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걸 아시는 교우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는 건데요.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방송 송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00%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방송 송출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사실 온라인 예배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과정까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으면 조금 풀리면은 그 저기 예배 송출을 안 해요. 온라인 예배를 안 합니다. 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위험하죠. 위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또 확진된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치유해서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의 성공 여부 이거는 왜 중요하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또 양치는 입장에서 또 뭐 열매를 얻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온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드리러 나오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자로서 추수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은 양치는 자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 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셨을 때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나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지만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동생 아벨 때문에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시기 질투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분노의 그런 결과적으로 들판에 나가서 돌로 그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통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것의 원인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요.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마음은요, 컬컬하고 또 세상이 때묻어 있고 또 더러운 세상의 죄로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고 그리고 사함 받는 깨끗하게 정결한 그 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은 악한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내 심령이 은혜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가득 찰 때에 이제 다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가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선한 역할을 아름다운 역할을 또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가인과 같이 악한 마음, 분노의 마음, 그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대로 있어서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그 결과는 너무 달라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산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또 참석하기 전 여러분 토요일 날이나 그 전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 가서 찬양에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도 같이 기도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심히 연약해져 있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는데 다시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가 중요한 요소 가운데 예배의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또 내 자신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의 첫 출발점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내가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정결하게. 내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대 제사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하기를 힘쓰는 성결하기를 힘쓰는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성결교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결교회 성도이면서 당신 성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안 되죠. 예, 우리가 성결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 아니고 성결교회 교인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결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나병에 관한 부분이죠.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센병,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치료가 좀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불치병,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시대에는 사실 나병을 치료할 수가 없죠.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은요, 한센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센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시나라는 유대인이 쓴 그런 책에 보면은 이 악성 피부병의 종류에 대해서 한 72가지를 기록합니다. 72가지. 악성 피부병, 그냥 단순한 피부병 말고요,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다. 이거는 한센병,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문둥병,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곳에서도요, 제 이제 고향은 전남 고흥인데, 고흥에 가면은 소록도 있죠. 소록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병 환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 그 용호동에 가면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밀양에도 그런 데가 있고요.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김천에도 그런 데가 있고, 김천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목회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살았던 김천에 산 건 아닙니다. 제가 살았고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데가 제법 있었대요. 또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힘든 병이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하여튼 그거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나병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피부에 이상한 부스럼, 뾰루지, 얼룩점 등 부스럼, 예, 그 다음에 뾰루지, 뾰루지 가끔 나잖아요, 우리도요. 그런 뾰루지, 그 다음에 또 얼룩, 뭐 얼룩점, 얼룩반점, 뭐 누르스름한 거 이런 게 생기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그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은 진찰하라고 하고 있고, 진찰하는 과정 속에 나병의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바로 판단하기보다는요, 한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가두어 둔다는 말은 격리한단 말이에요. 격리.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이 되면 이제 확진자, 밀접 접촉자 격리하잖아요. 격리. 예, 격리하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대신 격리의 장소가 제사장이 있었던 그 근처의 장소가 아니고요, 진영 바깥에 한 장소를 마련해서, 숙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격리시킵니다. 7일 동안 격리하고 7일 격리한 후에 진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털이 휘어졌다든지 아니면 우묵하게 들어간 곳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증세가 심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부정한 자라라고 선언하고,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면 다시 7일을 더 격리하라고 하고 있고, 7일 격리 후에 그 증세가 심하고 이건 악성 피부병이 맞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너 가서 옷을 빨아라. 옷을 빨고 옷을 빤 다음에 그를 정한 자라고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빨았던 이유는 뭘까요? 옷을 빨았던 이유는요, 여러분, 왜 그 정한 자를 옷을 빨라고 했자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나는 정한 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옷을 빨라고 했어요. 옷을 빨라는 이유는요, 당시의 피부병의 근거는 이 옷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 흔한 시대가 아니죠. 물이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탁을 하기도 쉽지 않고 목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러워진 옷에서 감염돼서 이제 이런 악성 피부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가이드 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요, 아마 중동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 않을까,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차를 세차하면 벌금 문답니다. 예, 차를 세차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12달 세차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물을 세차하는데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아예 세차도 안 하고 뭐 그 스파이도 안 하니까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요, 차가 또 지저분하게 되고 그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반드시 세차를 해야 되죠. 제가 사택 이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차장이 그 어떤 이렇게 그 가림막이 있는 그런 곳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냥 노출되니까 차가 자꾸 지저분해져야 돼요. 그럼 자꾸 세차해야 되잖아요. 물론 세차하면은 부지런할 수 있겠지만은 물뿌리 세차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차장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유소에 있는 그 세차장도 몇천 원 줘야 되고, 그것도 사실은 그 그냥 아까운 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는 세차를 하면 벌금 봅니다. 결국은 사람도 목욕도 하기 힘들 거고 씻기도 힘들 건데,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옷을 빨아서 다시 너가 피부병이 재발한다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를 막아라. 그 다음에 옷을 빠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될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옷을 빨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가 된다는 거예요.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지 않고 제사장이 너 정한 사람이야 돌아가라고 하면은 그 제사장이 찾아갔던 걸 사람들이 안다면 뭐예요? 수근수근 할 것 아니에요. 저 사람 정하게 됐을까?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 라고 의심도 할 거고, 뭐 또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완전한 해방, 완전한 선을 통해서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옷을 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옷을 빨고, 또 그렇지 않고 이 병세가 더 악화됐고 뭐 이런 과정이 되면은 2주 내지, 오늘 보면은 2주. 그런데 2주 후에도 혹시나 악화가 되면 다시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다. 그래서 또 와서 보인 다음에 부정한 사람 같으면은, 이 피부병이 정확하게 발생한 사람 같으면 부정한 자라라고 선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그런 부분에 진찰하고 선언하는데요, 제사장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하지 않냐면요, 제사장이 치료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거를 진찰할 뿐이지, 그래서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할 뿐이지, 제사장은 치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뭐 주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방인들은 뭐 치료의 절차까지 밟았지만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부정한 것과 또 정한 것의 명확한 근거는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위생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자다, 나쁜 자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고 제의적인 차원, 예배적인 차원에서 성결과 부정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의적인 차원이란 말은 제사를 드리는 그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제사에 참여해도 된다, 그렇지 않나, 이거를 판단하는, 그거를 제사장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본문을 볼 때, 나병, 이 사람을 정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악한 나병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본문을 보지 마시고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사장, 의사가 아닌 제사장을 찾았구나, 이런 본문의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예. 여러분 그게 정확한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렇게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 세 종류의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병의 진단을 받아야 될 당사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 저 사람에게 피부병의 증세가 있다라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오는 사람. 2절과 9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 피부병의 증상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데려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려오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람을 진찰하고 선언하는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자기 몸에 피부병이 발생했다라고 느끼는 사람, 본인이 가장 먼저 알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내게 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뭐 피가 흘린 다음에 이제 굳어진 딱지 그런 거 말고 조금 이거는 잘 모르겠다 라는 그런 피부병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감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추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이런 증세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사장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머리에 열이 나기도 하고 아이들 같으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괜히 코로나 확진자 되면 사람들로부터 막 그냥 이렇게 뭐 별로 욕먹을 거니까 감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감추면 안 됩니까? 그거를 감추다가 만약에 커졌는데 그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만 확진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도 또 내 주변 사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확진자나 또 이렇게 밀접 접촉자에서 격리를 요청받은 사람들은 예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 예, 자기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부분도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사자인데요.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돼 있다. 내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고 아픔이 있다. 그걸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믿음 좋은 뭐 이렇게 뭐 우리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또 뭐 이렇게 뭐 목회자에게 찾아오면 더 좋고 이렇게 와서 서로 상담하고 그런 부분에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그런 영적인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부정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피부병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거를 긴가민가한 느낌이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제사장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상처를 받았고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살펴보면서 그냥 수근수근대고 야,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대? 저 사람 왜 저렇대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믿음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쁜데 주변 사람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남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만나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 막 바로 실천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일단 이렇게 그분에게 연락한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연락한답니다. 축하합니다. 예, 당신에게 하나님이 바쁜 인생 가운데 잠깐 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한대요. 예, 그 이제 교회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문화가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또 이렇게 격려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밀키트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또 요즘은 택배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확진됐다라고 하면 누가 격리 중이다 하면은 그 사람이 뭐 보낸답니다. 예, 보내는 거예요. 간단한 음료수도 보낼 수 있고 과일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뭐
저기 통닭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티켓 이거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다. 이게 관심이잖아요. 내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막 좀 조심하지. 어디를 저렇게 쏟아져 가지고 저렇게 저런 상황이 되게 만들었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안전지대 없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앞에 설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새로 이렇게 교회 부임해서 와가지고 금방 확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확진되면 더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디 늦추는 것 아닐까? 저도 언젠가 확진될지 그건 자유할 수 없어요. 예, 저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백신 주사 맞을 때 제 연령대에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맞으려고 했습니다. 예, 저는 왜 빨리 맞으려고 했던 이유가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예, 설교해야 되고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맞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한 3차까지 맞았는데 저는 우리 가족한테 이야기했습니다. 4차 접종이 시작되면 또 나는 일부러 맞겠다. 예,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확실히 증세가 약한 것 같아요. 예, 중증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다만 제 순서도 언제 될지는 몰라요. 예, 그러나 그렇게 내 주변에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으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바로 실천은 못했지만 이제 실천하려고 그런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먹고 있고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 아니면은 영적으로 침체되는 자가 있다. 라고 하면 관망만 할 것이 아니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저 혼자만 할까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잖아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두 번째 주변 사람들, 세 번째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이제 피부병이 발생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제사장이 진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눈으로 살펴야 되고 또 그 부위를 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희생될지라도 혹여 자기가 거기에 감염에 노출될지라도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사장은 이제 환자를 진찰한 다음에 그 사람의 상황이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 취한 당사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되고 절망적인 마음. 만약에 이 병이 아주 중한 그 한센병까지 근거한 나병이 된다면 이 사람 충격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고 잘 애매할 때 격리시키잖아요. 7일 동안 격리시키는데 여러분 격리한 다음에 제사장이 뭔 일을 해야 될까요? 제사장은요. 그 사람은 찾아가서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음식도 제공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이렇게 뭐 하여튼 괜찮냐고 뭐 이렇게 늘 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환자 그 사람의 비밀도 보장해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됐다라고 막 소문내는 게 그 재산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확진의 기미가 보일 때에, 악성 피부병의 기미가 보일 때에, 아직 확정되기 전, 아니 확정된 다음에도 그 사람의 비밀을 보장하는 그런 유체의 재산에 속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가족들, 어, 그 가족들에게는 또 얼마나 큰 힘든 것과 충격을 받을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충격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역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다 중요하죠. 예,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제사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사장, 그거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그거는 뭐
목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직분보다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전파하고자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다.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됐을 때는 감추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그런 환자를 만나고 그 사람들을 진단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비밀도 보장해주고, 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또 그 사람의 가족들도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들,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살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상대방도 살릴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야 목회자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자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은 제의적인 성결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또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그 사람들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치료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치료자는 아닙니다. 제사장은 치료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지만 신약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제정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짊어진 죄와 사망, 그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치료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때 당시에 너는 부정한 자야라고 진단받았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고와 어떤 범죄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제 정죄받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우리에게 인생에 희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패배자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살리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러 갑니다. 그 주인공은 10대 때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서커스를 구경을 갔는데 마침 자기들의 줄 앞에 다른 한 가정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보니까 8명이었습니다. 8명의 자녀를 가진 그 사람들 서커스를 구경하러 왔어요. 굉장히 신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뭐 요즘이야 뭐 그런 거 별로 이게 재밌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 서커스는 그 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경하러 온 가족들이 너무 신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이 최고야, 우리한테 이런 구경을 시켜준다니 최고야 라고 막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남편은 또 아주 내가 큰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줄 서 있는데 이제 표를 사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아버지가 이제 표를 사려고 얼마인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들은 그 아버지의 표정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표정이었고 또 입술은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온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옷도 초라하게 입은 그 가정이었는데 자기 아이들과 아내가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 책의 저자의 아버지가 그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0달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줍습니다. 다시 준 다음에 그 8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주면서 당신 호주머니에서 이게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 드리면서 이제 눈짓으로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맙다고 표시한 다음에 표를 사가지고 서커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대의 소녀는 자기 부모님과 함께 서커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그 아이는 서커스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작은 섬김입니다. 작은 돌봄이고 작은 나눔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돌아보고 또 기도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시온 공동체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만들기 힘쓰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사랑의 공동체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시온의 공동체, 우리 시온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지어자는 공동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역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돕는 역할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결코 숨기지 않냐고 아버지 나와서 함께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시온의 공동체가 비록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다 같이 일어나서서 220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께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정결함이 얼마나 소중하는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깨끗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맛보아 세임과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공동체가 성결한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당사자의 역할 또 주변 사람들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모두가 다 이런 역할들 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함께 서로 돌보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연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과 또 다시 새롭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우리 시온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펼치고 베풀고 나눔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주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의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옵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이루기를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각각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